안녕하십니까 성도님들. 아직도 저희들이 사회적인 거리를 두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도 교회에서는 함께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이 시간대에 안식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자 함께하신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난주에 있었던 그 코비드-19 이곳에 있는 그 네이버 하우스와 또 해외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성도님들께서 정말 헌신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 정성이 모여서 정말 어려운 시기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었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 일이 해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있는 곳에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안전하시고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작하는 찬미 17장 찬송 드리세 찬미 후에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수석 장로님 이광호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 김영걸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저희들을 은혜 베풀어 주시겠습니다. 찬송드리세 전능하신 주께 날 위하여 독생성자 주셨네. 구세주께 영화 돌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화 돌리세. 찬송 드리세 우리 주 예수께 날 찾으사 구속하여 주셨네. 구세주께 영화 돌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화 돌리세. 흠없는 제물 대신 어린 양께 영원토록 영광 돌려보내세. 구세주께 영화 돌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화 돌리세. 성령 오셔서 나의 맘에 계셔 죄 벗기사 완전하게 하시네. 구세주께 영화 돌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화 돌리세.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국에 저희들 잘 지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많은 시간 속에 더욱더 기도로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믿음으로 관계를 굳건히 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저희는 게을러서 그렇게 생활하지 못하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연약하여 죄악된 세상 속에서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각자의 심령 속에
마음과 행실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온 세상에 전염병이 창궐하여 혼돈과 어려움과 공포로 떨고 있습니다. 주님, 이 전염병을 거두어 주셔서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며 구속주이시며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심을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에 힘이 있게 하셔서 듣는 저희들 심령에 뜨거움을 주시고 변화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들과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만날 수 있는 또 시간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또 계획하신 그 축복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더 뜨거운 믿음과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조금 전에 사회하시면서 김대권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지역 사회를 위해서 또 선교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셨는데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가 다 어렵고 또 부담스러운 기간이긴 하지만 그러나 또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헌금에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많은 것으로 또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많이 생각하십니까? 오늘 기도를 하시는데 전 깜짝 놀랐어요. 우리 이광호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하고 동일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비유가 나오죠. 이 비유는 굉장히 유명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비유입니다. 근데 제가 앞에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앞에 부분만 보아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주인이 그 종을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것입니다. 이 사실 종이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주석에는 뭐라고 했냐면 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청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엄청난 그 빚을 그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구제하는 데 사용해서 이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졌을까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사람이 뭔가 불의한 일을 해서 그 빚을 지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주인에게 와서 책임을 추궁받으니까 이 사람이 너무나 가련하고 불쌍한 모습으로 이 주인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주인이 또 이 갚으라 그랬는데
그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측은해서 그에게 주인이 용서를 해주게 됩니다. 모든 빚을 안 갚아도 된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해줘요. 정말 여러분, 빚을 청산했을 때 그 기쁨,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빚진 것에서 이렇게 벗어난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정말 그 빚 때문에 하루하루가 사는 게 아니고, 예, 먹는 게 아니라 그래요. 그리고 그 빚 독촉을 계속 받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빚이 다 한순간에 없어진 것입니다.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축복이 무엇인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는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어요. 그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뜨겁고 이렇게 정말 엄청난 경험을 한 이 사람이 문 밖을 나가서 그에게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에게 이 탕감받은 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를 옥졸에게 붙여가지고 그 빚을 다 갚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 지금까지 그가 받은 은혜와 자비는 전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이전에 가졌던 그러한 그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으로 그에게 빚진 자를 가혹하게 대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에게 옥졸에 붙였다는 것은 그 사람을 고문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빚을 탕감받은 사람의 소식이 주인에게 들렸을 때에 탕감해 주었던 그 모든 빚을 다시 갚으라고 명령하게 돼요. 그런데 그 빚을 다시 갚으라니요. 이것은 너무나 법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고 용서하는 법칙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몇 가지 질문들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받은 용서와 구원은 어떤 것인가? 용서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것인가? 그러나 이 이야기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미 용서받은, 탕감받은 자가 다시 그 책임을 지도록 주인이 결정을 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은 우리의 구원은 구원받은 이후의 행위와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때만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면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든지 상관이 없는가? 아니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영향을 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세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냥 믿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그의 의무는 다하는 것인가? 이 질문들을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들을 다 알고 계십니까? 다 가지셨어요? 자, 여러분, 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은 것이 취소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그것이 취소될 수 있습니까? 채무자가 탕감받은 후에 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취소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가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적인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그것은 언약이 있었다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무엇일까요? 그 주인이 그 용서해 줄 때에 여기에는 모든 것이 다 기록되지 않았을 것을 전제로 해서 그 사람에게 무언가 요구를 했다면 주인이 용서해 주는 대신에 너는 이렇게 하라고 요구를 했다면 이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는 정상적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만약 그 주인이 그 탕감받은 자에게 무언가를 요구했다면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다윗 왕을 저주했어요. 예, 요즘 시대가 아닙니다. 요즘은 뭐 대통령이나 그 관직에 있는 높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조롱하고 욕하고 비난하는 것, 예, 그리고 뭐 폭력적인 행위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것이 불가능했죠. 예. 근데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것이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다윗 왕을 향해서 시므이라는 사람은 조롱하고 그를 비난하고 그렇게 다윗을 모욕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를 용서해 주었어요. 그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이 시므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실 것이다 라고 언지를 주었습니다. 사실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보복하는 것은 다윗이 보기에 그렇게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원수 갚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이 그것을 하지 않고 솔로몬에게 맡겼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는 그것을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서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정령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솔로몬이요 시므이를 죽이지 않았어요. 그 대신 그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기에는 그것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나중에 보면은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집을 떠나서 이 강을 건너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가는 날에는 죽을 것이라 그랬어요. 시므이를 사실은 솔로몬은 용서했습니다. 만약 내가 그곳에 산다면.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좀 불만족스러운 용서일 수 있어요. 그런데 시므이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에게 그가 뉘우치고 근신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는 기록하지 않았지만은 범죄한 사람들이 도망치는 성읍을 하나님께서 요단강 양편에 3개씩 6개를 만들도록 하셨죠. 그것이 뭐예요? 도피성이죠. 똑같은 패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솔로몬도 그런 원리에 의해서 사는 곳을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3년 후에 왕의 명령이 슬슬 그 마음속에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있던 종들이 도망갔어요. 그 종들을 이 시므이는 잡아들여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있는 가드 지방을 가서 그들을 잡아가지고 끌고 왔어요. 그러나 그 이야기가 솔로몬 왕에게 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시므이를 불렀습니다. 내가 너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고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이 뒤에는 제가 기록하지 않았지만 너희가 어찌하여 그렇게 했느냐고 솔로몬은 그의 죄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앞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솔로몬과 시므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다 나오죠. 시므이가 왕 앞에서 맹세했어요. 기드론 강을 넘어가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밖으로 나가면 죽을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시므이가 그것을 넘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격리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서 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확진된 사람들, 그리고 병에 걸려가지고 막 인공호흡까지 하는, 그 호흡기까지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은 대개 다 병원에 있고 다 이렇게 케어를 받아가지고 꼼짝하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이 병에서 나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투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애매한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무 증상도 없는데 격리하라고 명령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고 왔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이유로 감염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감염됐을 수도 있지만 증상도 없는 사람들이 자가 격리하든지 어떤 격리 시설에 갇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 갇혀 있는 것이 어떨까요? 기분이 어떨까요? 그 사람들은 거기에 내가 나가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혹시라도 모르는 증상이 없지만 내가 이런 병에 걸렸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또 어떤 때는 시설에 들어가 있어요. 아무 증상도 없는데 그런 격리시설에 들어가 있을 때 나가지 말라 그럴 때에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내가 직장도 있고 가족도 있고 할 일도 많지만 여기에서 머물러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죠. 어떤 사람들이 무단 이탈해서 뉴스에 어떤 사람들은 처벌을 받아야 된다, 벌금을 내야 된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추방을 받아야 된다, 그런 뉴스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참 14일 동안 격리되는 그 시간을 사람들이 견디기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어떤 약속에 의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요, 이러한 일들을 아주 많이 이야기하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통해서 인간과 관계를 맺으시고 그 언약을 우리가 준행하도록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한 여인과 예수님께서 대화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 여인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을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물러가게 하셨어요.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여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것은 예수님의 부탁이면서 명령이면서 둘의 대화 속에서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을 때에, 그때의 예수님의 요구는 무엇이었습니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그 원칙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혼인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저는 혼인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는 인간 경험 중에 하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 혼인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사랑하는 두 남녀가 서로 평생을 함께 한 사람만 바라보고 살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예식을 행합니다. 그런데요, 이 혼인을 통해서 두 사람은 하나의 부부가 이루어지죠. 여러분, 이 혼인이 완전한 혼인입니까? 깨어질 수 없는 혼인입니까? 깨어질 수 있는 혼인이에요. 그러나 이 결혼은 서로에게 전적으로 헌신하기로 한 결정인 것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혼인은 헤어질 준비를 하고 혼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 하면요, 바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용서와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범죄한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구원에는 어떠한 그 제한도 없이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기로 선택하시는 거예요. 마치 결혼이 사는 평생 동안 배우자에게 충실하고 그 모든 것을 다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기로 결심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이혼할 수 있지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세요. 근데 이 언약은 인간에게만 요구를 하는 그러한 언약은 아닙니다. 이것은 상호 간의 약속을 하는 언약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들을 참 많이 해요. 호세아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는 이야기를 해요. 이 하나님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와의 관계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충성하실 것이고 충실하실 것이고 너희도 나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억압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인데 왜 이렇게 계약을 하고 언약을 하냐, 이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은 둘의 그 관계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이 약속을 통해서 더 강하게 결합되도록 하기 위해서 언약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이 언약을 통해서 서로 간에, 상호 간에 헌신과 그 희생을 다하기로 결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용어들을 많이 발견해요. 근데 그것은 번역할 때에 언약으로 번역했지만 실제로는 계약이라는 말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이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큰 희생을 하고자 하셨고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고자 이 언약을 세우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이 상호 간의 약속을 여기 담고 있죠.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면 나도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언약을 지켜 너희에게 인애와 자비를 베풀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인애를 받았습니까? 어떻게 받았습니까?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돌보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셔서 그들을 완전한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의 관계,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 얼마나 큰 축복이 될 수 있는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만 생각해요. 아,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지키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어떻게든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실 수 있는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언약을 또 행하실까요? 또 다른 이유들을 하나 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아까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깨뜨리는 시므이의 모습을 보셨죠? 네, 사람들은요 너무나 연약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지만 인간은 변해요. 그래서 이 언약을 통해서 한 번 더 마음을 붙잡을 수 있고 결심할 수 있고 인내심을 발휘할 수 있고 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는 결심한 것을 행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원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제가 교인들에게도 많이 듣는 얘기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 말을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항상 우리는 그러한 그 연약한 모습들을 드러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약으로 붙들어 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심을 더 강하게 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아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라 했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왜요? 사람들이 어떤지 다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럼 누구를 의지하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미워하셨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정말 그 죄에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그 무기력함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의탁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4절에는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체질적으로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진토라 그랬어요. 흙이요 먼지인 것입니다. 아무 가치 없는 존재예요. 우리에게서 정말 기대하고 우리에게서 의지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의지하던 많은 이들이 실망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한 번 구원을 통해서 모든 하늘에 입장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주지 않으세요. 그들이 준비되어야 하며 그들의 믿음이 입증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용서해 주셨음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기대하시고 바라시고 그 언약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그 언약을 지켜나갈 차례인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약을 통해서 하늘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셔야 될 일은 다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언약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의 동역자로서 일했지만 떠나간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그들은 사단에 내어준 바 되었다 그랬어요. 그들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아마 그들은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떠나갔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으로 남겨놓았습니다. 또 데마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이 믿음을 버리고 떠나갔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의 동역자로 일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세한 이유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들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싹이 나고 줄기가 올라오고 그 다음에 잎사귀가 났는데 어느 순간인가 열매를 맺히는 데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잃어버린 바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늘 생각을 했어요. 자신은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시를 받았고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은 구원을 못 받을까 봐 불안해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연약한 죄의 속성이 자신을 언제라도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버리셨지만, 예수님은 버리셨지만, 그러나 자신은 그 나머지 언약의 삶을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 어떠한 이유로서든지 그것에 대한 그 두려움을 항상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깨어 있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는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순간만 우리가 방심한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바다에서 한번 우리
배를 몇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탄 적이 있어요. 고무보트를 탔는데요. 저는 바닷물이 흐른다고는 별로 생각을 못 해봤는데 그 고무보트를 바다에다 띄웠는데요. 배가 얼마나 빨리 가는지 육지하고 한참 멀어지는 거예요. 그냥 젖지도 않고 있는데, 그래서 육지로 다시 나오려면 죽을 힘을 다해서 그냥 있는 사람들이 다 져야 됐어요. 바닷물이요,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순식간에 떠내려갑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안전한 것이 아니에요. 한순간에 우리는 떠나갈 수 있어요. 정말 하룻밤 사이에. 그래서 매 순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늘 기억하고 바울처럼 불안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 못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내 마음이 교만해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과 언약에 깨어질까 그는 두려워한 것입니다. 신약의 언약 관계는요, 아주 명확하게 나온 부분이 있는데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주인이 떠나가면서 그 집을 떠나가면서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겼는데 맡긴 게 아니고 세를 주었다는 이야기를 해요. 세를 주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계약을 했다는 것은 언약을 했다는 것이죠. 주인은 그들에게 얼마간의 기간 동안 포도원을 맡기고 농부는 세를 주인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에 나오는 그 언약 관계를 설명하는 좋은 예증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된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예증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1만 달란트의 비유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여전히 그것도 그 계약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나중에 주인이 이 종에게 하는 이야기를 보면은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어떤 책임이 그에게 분명히 주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계약 관계는 무엇입니까? 상호간의 책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고 너는 나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는 그 대가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 같이 너도 내 다른 동료 관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냐? 내 의무가 아니냐? 내 책임이 아니냐? 내가 나와 언약 관계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주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언약에는 반드시 그 서로 언약하는 그 행위들이 들어갑니다. 구약에서는 그것이 할례였고요. 신약에서는 무엇일까요? 침례요. 또 믿음의 고백들이죠. 오늘 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경은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탕감받은 종은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냥 용서받은 거, 그 자유한 것을 즐겼어요. 그리고 그는 주인의 뜻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행동했습니다.
그것이 주인의 분노를 낳게 했죠. 주인은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과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주인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바로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용어를 많이 사용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는 그 뜻을 더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고민하셨습니다. 왜 고민하셨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민 때문에 그 고민이 너무 심해서 죽게 되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고민이 닥쳤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은 뭐냐 하면 기도하는 거였어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제 잘 아시죠? 기도하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행할 힘이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도 잘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성이 다시 죄악으로 우리를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어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살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머리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으로, 여러분의 의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없어요.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요, 주기도문이 정말 소중한 기도라는 것을 계속 깨닫습니다. 정말 소중한 기도예요. 이 기도 중에 한 부분이죠.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 마음속에 가장 큰 목표였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목표는 무엇일까요? 내가 평안한 거?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거? 내가 건강하고 내 자녀와 내 모든 가족들이 평안하고 형통하고 다 잘 되는 거.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리고 마음의 중요한 일이죠. 사실 가장 중요한 일을 우리가 꼽을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꼽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의 기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시편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표현했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참, 다윗은요, 이제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갔어요. 우리는 그렇게 선택했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였고,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의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기로 믿음으로 동의했어요.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까지 이어질 거예요. 우리는 말만 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찬미 516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이여 나는 주를 바랍니다. 나 날마다 내 생애에 주님을 따르오리다. 주님의 뜻 준행하고 주의 명령 순종하며 그의 인도 따라가기 이 오직 나의 원일세. 마음과 몸 괴로워서 고통 중에 있을 때에 평안한 곳 찾게 함은 주님의 본 뜻이로다. 주님의 뜻 준행하고 주의 명령 순종하며 그의 인도 따라가기 이 오직 나의 원일세. 주의 영광 나타나서 나의 마음을 위로할 때 나의 영혼 기뻐하며 주님을 따르오리다. 주님의 뜻 준행하고 주의 명령 순종하며 그의 인도 따라가기 이 오직 나의 원일세.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원수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낮고 비천한 우리가 이제 아버지의 뜻을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언약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이웃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동정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원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능력과 도움을 우리에게 풍성히 베풀어 주시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